영주 천지용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요와 동일체하여 천지용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요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야 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야 심정 만사의 아심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야 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용기야 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 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투호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와 죄업의 근본이 청정하여지옵고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케 하옵시와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성소원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증저의 의무적으로 생사문 제무모동법음열하보느니요 제불조사 범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하이 고능이 성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효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선계하였고 무상으로 우주야 성중의 공고먼무르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욕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의 해로 혹은 해생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선계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우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지성으로 하야 진급이 되고 은혜는 이불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변화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다음은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받드실 대종사님의 말씀은 불지품 22장입니다. 불지품 22장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전 282쪽 불지품 22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니라.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에는 필수품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물건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 이거늘 여기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돌을 정성스럽게 쌓았죠. 이 돌을 쌓는 사람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쌓을 것 같아요. 옛날에 임금님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이 나라에 있는 석학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 내가 그대들에게 명하노니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법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각 전공 분야별로 각 자기들이 전부 우리 국민들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됐다 조금 더 축약을 해와라. 그랬더니 이제 각 분야별로 쫙 모아서 책을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거를 보고 다시 하시는 말씀이 더 축약을 해와라 그랬더니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 석학들이 결론을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하. 그래서 이 임금님이 자기가 이 임금으로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이거를 명언을 삼아서 이 내치를 했더니 이 국민들의 이런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법주사 아시죠? 법주사를 갔는데 법주사 일주문 앞에 가니까 그 개울이 이렇게 하나 흘러요. 근데 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돌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을 보니까 잘생긴 돌은 하나도 없어. 그냥 지 멋대로 생겼는데,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탑을 쌓는지 이렇게 쌓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갔을 때 이야기고 아마 지금은 여기에 있는 돌이 다 탑으로 쌓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절을 가면서 무언가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어딘지 아세요? 혹시 보신 기억 있으세요? 여기 화순에 있는 운주사의 특징이 뭐냐면 천불천탑이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이런 탑이 1000개의 탑이 있다고 해가지고 천불천탑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그래서 이 탑 사이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쫙 탑을 쌓아놨어. 야,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많고 많은 것이 꿈과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조용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곳은 결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이라는 돌멩이로 뒤덮인 황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절망에 빠져보지 않고서 한 번쯤 좌절을 겪어보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행복의 진정한 값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절망스럽다고 시르에 잠겨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잠깐 좌절을 겪었다고 해서 내내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이 설사 우리의 삶에 바윗덩이와 같은 무게로 짓눌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사히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 밑에는 틀림없이 눈부시고 찬란한 행복이라는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오래된 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바윗덩어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이제 오래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 촛불이죠, 촛불. 이 촛불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세월호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세월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통해서 가슴 아픈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아마 이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아마 초공장 하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초가 별로 필요치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교당이나 절에서도 많이 이 초들을 안 쓰는 이렇게 분위기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이 다 불행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선가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싹이 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보면 득이 있고 실이 있어요.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사람이 있냐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손해를 보고 전부 다 이익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득실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득을 보면 한쪽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손해를 봐. 그런데 대종사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있는 달이래요. 제가 이제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 달대움에 이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움이 났답니다. 이 사자가 하는 말이 달이 반절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하는 말이 아직도 저 달이 반절이나 남았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반절밖에 안 남았네, 호랑이는 반절이나 남았네 하고 둘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자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훌륭하신 스승님, 과연 달이 반절만 남았을까요? 아직 반절이나 남았을까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지혜가 승한 자는 지옥에 있으면서도 웃으면서 살고 지혜가 부족한 자는
천국에 있으면서도 불평을 하고 사니라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원불교에 보면은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안심이에요. 그렇죠? 안심이라는 것은 편안할 안자에다가 마음 심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불교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냐 그러면 안심 공부를 한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만큼 안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안심이라는 게 대체 뭘까?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안히 갖는 거. 맞죠? 마음을 편안히 갖는 거. 그랬더니 그 밑에 줄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깨닫거나 수행의 체험으로 움직임이 없는 경지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거래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선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하 즉시.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원불교 교재를 쭉 보다가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라고 잡아보니까 뭐라고요? 다시 3번 시작. 분수의 편안함. 아마 우리 대종경에 보면은 쭉 이런저런 안심법문을 해주셨는데 그걸 쫙 정리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 뭐라고요? 분수의 편안함. 그 중에 대표적인 법문이 있죠. 가난이라고 하는 법문. 가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부족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부족함을 아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분수의 편안함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안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현 상황에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처럼 사는 게 편안한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백화점 사진입니다. 멋있죠? 나 이거 다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안 갖고 싶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언젠가 백화점을 갔더니요. 롯데백화점 여기 전주도 있잖아요. 갔는데 저는 차를 받치려고 줄을 쫙 섰거든요. 근데 제 옆으로 차가 쉥 하고 가는 거예요. 나 따라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는데 보니까 그 차는 어디로 가는가 그랬더니 특별히 VIP 자리, 파킹 VIP라고 써 있더라고. 근데 그 옆에 더 놀라운 게 있어. 뭐가 써 있죠? VVIP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차별을 하는구나. 저 그때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어, 사실은. 그랬는데 많이 사가는 사람들에겐 뭐라고 그러냐면 VIP여서 차도 아주 가까운 입구에 대게 해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벨로 와야 사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밑으로 가세요. 근데 밑에 가보니까 계속 차를 돌려. 자리가 없대. 어디까지 가야 돼? 맨 밑에까지 가야 돼. 야,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차별을 해도 너무 하는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주의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이 모든 상품은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다 갖고 싶어요. 오히려 갖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 제 생각. 제가 그렇게 욕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사면은 여러분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아니, 돈도 없지만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 다 썩어. 뭐 돼요? 필요 없는 거 갖다 놓으면 똥돼. 나중에 쓰레기 값이 더 나가. 그런데 갖고자 하는 욕망은 다 같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원인을 쭉 적어보니까 제일로 많은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때 제일로 많이 싸운대. 갖고 우리 봤죠? 왜 나 무시하냐고. 저도 많이 싸워요. 왜 무시한다고. 가끔 정토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밑에 잔잔하게 한꺼번에 훅 하고 올라와. 그럼 저도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뭐래요? 무시한다고.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싸우는 게 거의 3분의 1이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 여긴 다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잘 공감을 안 해. 요 두 개는 별로 공감을 안 해.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제일로 화가 날 때가 언제가 나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이때 그렇게 화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싸움의 가장 원인은 요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와 고양이가 같이 있죠. 그런데 부부간에 제일로 많이 싸우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개하고 고양이가 싸우는 것 같다고 그러죠. 근데 개와 고양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싸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싸울 것 같아요? 고양이는 숨은 발톱이 있어. 숨은 발톱이 있어갖고 핥혀? 네. 이게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고양이 기분이 좋을 때는 어쩌죠? 꼬리를 위로 쳐들어. 그럼 막 흔들어. 그렇죠? 그런데 고양이가 놀랬을 때 한번 보셨어요? 꼬리를 어디로 그러죠? 다리 밑으로 탁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저 고양이가. 그런데 개는 어쩌냐면, 개는 기분이 좋으면은 꼬리를 위로 들어요? 아래로 내려요? 아래로 내려서 흔든다니까. 그러면 개가 화가 난 건 언제 보냐면, 꼬리를 쫙 쳐들어서 빳빳이 세우면 화가 난 거래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뭐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꼬리를 딱 들고 쫓아오면 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격한다! 하고 바로 무슨 자세로 들어가요? 방어 자세로 들어간대요. 근데 이거를 알 리가 없는 개와 고양이는 자기 행동만 하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고양이는 꼬리를 쫙 들고 개한테 가면 어떻게, 개는 공격한다 그러고 방어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지 않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러한 소통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한 동네에 물난리가 났는데, 이 지구가 온통 물난리가 나서 이제 큰 배가 한 척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생물마다 한 쌍씩만 배에 타라. 각각의 생물. 그러니까 여기는 한 쌍이 없는 그 동물들은 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노루도, 참새도, 소도, 이런 여러 가지가 탔는데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숲속에서 갑자기 어떤 그 소리를 지르면서 선이라고 하는 그 착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쫓아오면서 저도 태워주세요, 저도 태워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장이 하는 말이, 여기는 짝이 없는 개는 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짝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숲속에서 뭐를 데려왔대요? 악을 데려왔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구상에는 뭐가 생겼냐면 선과 악이 같이 붙어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예수 이야기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예수의 얼굴을 그렸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화평한 얼굴. 그런데 가장 화평한 얼굴에 반대되는 게 유다 아닙니까? 예수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게 생긴 게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찾아도 없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어디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교도소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소를 갔더니 누군가가 인사를 해. 저 모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유다의 대표적인 얼굴이다라고 딱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의 초상화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에 뭘로 바뀌었어요? 유다의 얼굴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뭐죠? 압력밥솥이잖아요. 압력밥솥. 이 압력밥솥이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라면서요? 특히 누가 좋아하냐면 중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간대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갈 때
선물 중에 제일로 고가 선물이고 멋있는 선물이 뭐냐면 이 압력밥솥이래요. 그래서 관광 오신 분들이 꼭 사간대요, 이거를. 근데 저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해보냐면, 옛날에는 쌀 맛이 뭐를 결정했냐면 밥맛을 결정했죠. 그래서 맛있는 쌀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도 보면은 저쪽에 동진벼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조금 비쌌고, 또 다른 데서 나오는 거는 좀 싸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결국은 이 압력밥솥이 나오면서 이 차별을 촥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아닌 다음에는 대체 어느 쌀로 밥을 했는지를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대종사님은 교단품 22장에서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장구경을 했다. 장구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빈 지게를 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가마에 옹기를 한 짐 지고 가더라. 그런데 빈 지게를 지고 간 사람은 나중에 파장할 때 보니까 뭐를 지고 오냐면 옹기를 지고 오고, 옹기를 지고 간 장수는 빈지게를 지고 오더라. 그런데 신기한 거를 봤다. 뭐를 봤냐면 둘 다 행복하더라 라고 교단품 22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법문을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심법문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시장에 가면 많은 물건이 있죠. 근데 거기에 가서 물건을 다 들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꼭꼭 필요한 것만 갖다 쓰면 돼. 그러면 내가 꼭 갖다 쓰면 나는 사서 좋고, 파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팔아서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아. 그래서 서로 윈윈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로 득을 보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리 이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이 옹기장수와 지게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불교의 교리의 핵심은 이 물건을 선용하고 활용하는 공부것이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선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침계상투요 맹구우목이라, 이 대표적으로 침계상투와 맹구우목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불법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대요. 그냥 눈먼 이 거북이가 숨쉬기 위해서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에 쑥 숨쉬기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뭐죠? 나무에 탁 걸치면 어쩔까요? 편안하게 숨쉬길 수 있겠죠? 그럴 확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계상투라는 거는 뭐냐면, 자, 천상 도솔천에서 겨자씨를 하나 탁 던졌어. 그런데 이 육지에서 가는 바늘 있죠? 거기에 탁 꽂혔어. 확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와만큼 어려운 게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침계상투요 맹구우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다 불법을 만나셨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성불하고 재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불하고 재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늘 사하님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여의 성취되는 뜻깊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다 함께 성가 부르십니다. 30장입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한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높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1월 31일 정례법회 마칩니다.